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은 마태와 마가가 비슷하면서도 차이점이 있으며 동일한 사건인지 전혀 다른 사건인지는 확실히 정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와도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사건이라고 합니다. 공생애의 시작과 마지막 사건을 다루고 있죠. 1절은 겟세마네 호수가 나옵니다. 마태와 마가는 바다라고 부르지만 그곳 태생인 그들에게는 바다였다 하는데 마가는 베드로의 영향을 받았죠. 지중해 바다를 여러 번 항해한 누가는 이 작은 곳을 호수라고 불렀습니다. 이 호수는 여러 명칭으로 불렸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구약시대는 긴네레, 비파의 뜻이고 못, 민수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포로키안에서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했고요. 세 번째 신약에서는 갈릴리 바다라고 마태와 마가가 말했고, 네 번째 디베리아 바다라고 헤롯 왕 황제의 이름을 따서 건설한 도시 동편에 있었으므로 그렇게 불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배 두 척이 나오는데요. 아마도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형제의 배였던 것 같습니다. 간판이 없는 작은 배들이었을 것이며 두 종류의 그물, 즉 머리 위로 돌려 던지는 그물과 바다에 친 후 육지에서 끌어올리는 긴 그물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으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고기를 잡은 후에는 그물을 잘 씻고 손질해서 보관하였다고 합니다. 보면 배에 앉으셔서 가르치셨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 배에 올라 뭇 위에서 조금 떼어 가르치셨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강단으로 사용하시고 그것에서 청중들의 그물을 던지셨다고 기록합니다. 4절에 보면 깊은 데로 가서가 나오는데 깊은 곳, 즉 바다 한가운데로 떠나가라는 뜻입니다. 그때 배 안은 텅 비어 있었던 것 같고 이미 밤새껏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해 들어왔던 그들에게 이 명령은 그리 달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매우 지쳐 있었고 바다 한가운데를 가려면 힘도 들고 위험했을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는 경험적으로 고기는 어두운 밤에 언덕 가까이 있는 얕은 곳에서 많이 잡히고 그들이 가진 그물로 대낮에 깊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지 못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고기 잡이에는 생소한 목수 출신의 젊은 랍비의 말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5절입니다. 5절에는 선생님이 나옵니다. 누가만이 사용하는 칭호이며 다른 사람보다 신분이 높은 감독자를 가리키는데 5번 사용됩니다. 여기에서는 특히 그리스도의 권세를 강조하고 있고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는 내 지식과 경험과 상식에 맞지 않지만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파스칼의 말대로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며 주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다 거는 것이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며 순종은 기적을 낳는다라고 합니다. 6절에는 찢어질 정도로가 나옵니다. 미알로형은 계속 찢어지고 있었다는 뜻인데 찢어지고는 있었지만 완전히 찢어지지는 않은 상태를 말하죠. 완전히 찢어졌으면 고기가 다 새어나갔을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동료들이 나오는데요. 고용된 품꾼들보다는 야고보와 요한이었을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됩니다. 베드로는 호수 한가운데 가 있었을 때 때문에 멀리 호숫가에 떨어져 있는 동료들을 부르려면 손짓으로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잠기기 시작했다는 현재 부동산은 잠기기 시작했다의 뜻을 나타내며 아직 완전히 잠기지 않았음을 나타내지요. 8절에는 무릎 앞에 엎드려가 나옵니다. 엄청난 성공과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체험한 베드로가 극단적인 자존심과 자만심으로부터 비참한 겸손의 자리로 온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의 충동적인 행동은 진실되고 진지한 것이었죠. 주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선생님이라고 부른 호칭이 이제 믿음의 대상이 주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게 된 이적적 사건이 예수님에 대한 관점을 사람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높여주었습니다. 내게서 떠나 주십시오는 베드로는 이제 떠나지 마시고 계속 나와 함께 머물러 계시면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내게서 떠나 주십시오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지혜, 지식, 무죄하심을 바라본 베드로는 예수관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자아감도 달라졌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섰을 때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느끼게 되었죠. 이제 베드로의 이름도 시몬에서 시몬 베드로로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사람들은 두려움과 함께 자신의 재성과 무가치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모세, 마노아, 욥, 이사야 등이고요. 창세기의 출애굽기, 이사야, 욥기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으며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제자로 삼으십니다.
여기에서 죄인은 누가가 특징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며 형사상의 범법자가 아니라 종교적 도덕적인 죄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9절에는 놀랍고가 나오는데요. 직역하며 놀라움이 그를 사로잡았고 모두가 다 놀랐지만 죄인임을 고백한 것은 베드로였습니다. 나서기를 잘하고 성격이 급한 베드로는 나름대로 실수도 많았고 또래 책망도 들었지만 매사에 적극적으로 앞장섰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비롯하여 수제자로서의 큰 발자취를 성경 역사에 남겨놓았습니다. 10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가 나옵니다. 천사가 나타난 다음에 나오는 말로서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이 마치 천사를 만난 것과 같이 두려워한 것을 나타냅니다. 어쩌면 이것은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두려워하는 베드로를 안심시키고 죄인인 것을 용서하는 위로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낚을 것이다는 죽이지 않고 산채로 포로와 잡았다, 취하다, 빼앗다의 합성어인데요. 산채로 잡다의 뜻입니다. 위험에서 건져낸다도 되고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앞으로 복음 전파를 통해 사람을 잡되 죽이기 위해 잡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산채로 잡을 것임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로써 베드로의 생애는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하였고 새로운 역사를 향해 위대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